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번째 마지막 말씀, 의탁의 말씀입니다. 가상 제7원 의탁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가상 7원, 우리 제1원부터 우리 6원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7원 의탁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은혜를 우리 아침 예배를 통해서 누린 줄 믿습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목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족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각자에게 또 저마다의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예배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요, 가장 큰 깨달음은 이 목회라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와 또 기도가 없이 해나가는 것이 실로 엄청난 교만 그리고 무지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은 있었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계속 드려나갈 겁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 또 이 예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들고 걱정도 되고 또 그렇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마귀가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하늘로부터 많은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매해 맞이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죽음 뒤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부활이 허락될 것임을, 반드시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중심으로 우리 사순절 절기를 매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오늘 본문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끝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저 6번째 말씀으로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세요. 무엇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의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신 거예요. 뭐냐?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십자가 사역의 완수와 완성의 그 공을요 성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린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모든 사명을 완수한 당신의 아들을 전부 의탁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영광마저 돌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십자가 사역의 정점인 거예요. 정점.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다 이뤘네요. 드디어 이제 영광과 권능으로 아버지 곁으로 승천해서 가겠습니다 가 아니에요. 끝까지 고개를 숙이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값지고 영광 받으실 만한 충분한 일을 하신 존재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끝까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 사역의 진정한 완성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사명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 전부 의탁하는 거. 하나님께 전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전부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요,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자칫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요,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잘 해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그 마음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완성의 자리에 나는 사라지고 내게 사명 주신 분, 사명의 길을 늘 이끌어 주시는 분, 결국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아버지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이가요, 헌금할 때 이거 자기 돈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 그럼 내 돈을 교회에 헌금했는데 이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전도사님하고 가르쳐 줬어요. 사랑아, 헌금을 드리는 순간 사랑이 돈은 사랑이 돈이 아니야. 그리고 사랑이의 돈도 하나님이 사랑이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 있게 될 수 있었던 거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간순간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 여러분, 11조의 진짜 온전한 개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1조 헌금을 왜 드립니까? 수입에 이 11조만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졸지 마시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번 돈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니까 드립니다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 그거 내 소유니까 다 드려야 돼 하셨으면 어떻게? 그래서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모든 사역의 영광과 공을 드리는 거는요, 다 드리는 거예요. 너 김종인 목사,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더라? 좀 받긴 해. 그래도 돼. 좀 좋아해도 돼. 뭐 좀 인정받고 대우도 좀 받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공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 돌려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을요. 그것이 마침내 우리가 해내야 할 사역의 마침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오늘 세 가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첫째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성공이었어요? 실패였어요?
완벽한 성공이에요. 완성이며 완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에선 믿음의 눈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한 패배, 삼일천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별명으로 볼품없이 십자가 형틀에서 그냥 사형장의 이슬이 되어버린 그 조금 신기했던 개혁가의 모습일 뿐입니다. 선지자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쓰임 받는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빛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건 뭐냐?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요, 정말 사역하고 싶었던 그 보혈의 목격자라는 찬양팀, 예배팀에 지원하면서 이 지원서를 작성을 했어요. 거기에 자기 비전을 적는,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비전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요즘에는 글쎄요, 이제 뭐 청년들끼리 비전이 뭐야? 뭐 이렇게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요즘 뭐 어디 취준, 너 어디 취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예. 비전. 왜? 청년들에게 비전이 사라진 겁니다.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꿈과 달라요. 다릅니다. 비전이라는 건 환상이란 뜻이에요. 환상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 꿈도 사실 자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의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는 것을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을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전은 달라요. 비전이 뭐예요? 보여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예, 그래서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어? 너의 사명이 뭐야?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자신의 꿈대로 나아가려 하는 비전이 없는 그런 시대에, 물론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전보다, 아니 점점 더 많이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 제가 근데 당시에 20살이에요. 비전에다가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세계적인 목회자. 아멘이요? 세계적인 목회자라고 적었어요. 당시에. 그 선배들이 엄청 놀렸어요. 예. 지금 이제 뭐 더 재밌는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 살짝 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 드릴까요? 재밌는 거?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 같은 찬양팀에 지원을 했는데 걔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세계적인 사모. 얼마나 웃겼겠어요. 예.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예. 세계적인 목회자 비전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도 다 웃으시고 뭐 웃기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조금 질이 달랐어요. 제 마음이. 뭐 제가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막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막 하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막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여의도 오셔가지고 막 그때 몇십만이 모였나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거기서 막 설교하면서 막 불이 내리는 막 그런 이 영적 지도자.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 뭐 많은 사람 이런 건 아니지만 엘리야와 같이 이 영적으로 깨어서 쓰임 받는 그 바람은 있어요. 제가 자꾸 딴 얘기를 하네. 그 얼마 전에 평강교회 저기를 갔는데 성도의 이름 밝히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는데 이게 꽉 박혔어요 여기. 그래서 되게 뭐랄까 자세를 고쳐 잡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질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에 순수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비전입니다라고 적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조금 포장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나이가 37이에요. 아니 이제 만 나이로 하면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35이네요. 정말 젊어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불혹이네. 40이 불혹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불혹이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참 젊은 거예요. 진짜 젊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직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아직 좀 괜찮구나. 괜찮아. 너 아직 젊어. 어려. 아직 애기 목사야. 하게 되더라고요. 괜찮아. 아직 정말 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젊은 목회자로 이 포부가 창창하면 좋겠지만 저는 포부가 창창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로 야 종인아 너 100명의 성도를 목양할래 아니면 한 명을 목양할래 하시면 저 고민 안 해요. 한 명이요 합니다. 네, 진짜요. 왜 그 어려운 그 가슴 아픈 그 고통뿐인 그 길을 왜 서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할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한 분만 계셔도 합니다. 네, 순종해서 해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디서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막 몇천 몇만 명 목회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 좀 청빙하기 원합니다 하시면 갈까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저 절대 안 가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머리 굴러가겠죠. 야 젊은 나이에 뭐 성도가 몇 명? 이 노회나 이런 데 가면요 이 노회에서는요 목사 담임 목사 레벨이 어떻게 매겨지냐 교회의 스케일에 비해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웃기지만 나눠지는 거예요. 급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딱 보면 막 딱 봐도 와 이게 뭐랄까요 풍채라고 해야 되나 자신감 이런 게 막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성도들이 그래도 많아요. 막 물론 이제 그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겸허함이 묻어나시는 뭐랄까 좀 그런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물론 저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 어디서든 막 위풍당당합니다. 뭐 저기 쥐뿔도 없어도 저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지만 그래요. 그게 막 티가 난다니까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 그렇게 뭐 저기가 한다. 머리 돌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와달라는데 교회도 막 건강해. 목사님 막 쫓겨난 게 아니라 은퇴하셨는데 자식은 물려주면 안 되니까 좋은 목회자들을 찾다 보니 이렇게 알아서 기도하시다가 또 결정을 했대.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뭐 예를 들어 어때요? 야 이거 기회다. 기회인 것 같은데. 기도해도 기도라는 게 또 어때요? 예. 자, 두 갈래 방향이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면 그쪽으로 답이 나와요. 예.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이 쏠리는 거지. 가고 싶은 길을 보고 기도를 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예. 아주 자의적으로 제대로 해석한다니까요. 자, 500m 가서 좌회전이야. 그러면 좌회전 했다가 새길 나가고 우회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게 사람입니다. 하잖아요. 저는 이 마음 변치 않길 소망합니다. 전 그래요. 고민 없어요. 한 명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는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거든요.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네. 나중에 진짜 목회 너무 바빠갖고 자전거 탈 시간도 없어 봐. 나 진짜 슬플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가 온다면 포기하고 목회에 전념해야죠. 순종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욕심이 없어요. 지금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적으라 그러면 이거 적을 것 같아요. 여기 저 시간도 좀 많이 나서 운동도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고 또 먹고 살 만큼은 좀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정말 온전히 잘 목양하고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그것만 오롯이 꿈꿔 나가는 그런 비전을 적겠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그래서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가 질적으로 반드시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질적으로. 그러나 양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셨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건강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맡기실 수밖에 없는 교회 맡기셔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저 그렇게 종이면 종답게 주인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만 할 뿐이지, 모든 영광과 공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인 거예요. 왜냐면요, 저에겐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회가 정말로 성공한 목회라고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늘 깨워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목회자,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군말 없이 순종하며 감당하는 목회자,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의 사명자로 끝까지 달려가는 목회자, 저는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말도 안 되게 차버립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잡았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비유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여기 공장 안에 세워진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젊은 맹랑한 그리고 핸디캡도 있는 이 목회자를 누가 어디서 그렇게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회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일 강가에서 갈대 상자에 누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당도한 곳이 어디였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의, 하필 그때 뭐 이렇게 타이밍을 딱딱딱.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절에서 환호합니다. 환호해요. 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드라마 해요. 놀라운 드라마예요. 그렇게 얻은 기회라고요. 아직도 노예로 있는 그 민족의 신분으로 왜 굳이 이 왕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립니까? 뭐래요? 그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게 여기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왜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믿음으로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것이라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되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온통 고난, 핍박, 시련, 고문, 채찍질, 시험과 칼과 죽음, 궁핍과 환난과 학대, 이 단어들이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온통 고난, 핍박, 시련, 고문, 채찍질, 시험, 칼과 죽음, 궁핍과 환난과 학대뿐이었지만 이들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분께서 상 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에서요, 슬로건이 뭐였는 줄 아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 슬로건이 막 난리였어요. 제가 막 블러드 위트니스 오브 더 블러드, 보혈의 목격자, 계속 막 제 기억에 이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요,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막 말씀드렸잖아요. 이 축제, 이 종합대학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축제 현장에 막 술 문화, 막 진탕 막 가가지고요, 막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막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고통과 핍박과 시련과 고문과 채찍질, 환난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결국엔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이 문제가 있어요? 결국엔 부활할 거잖아요. 부활의 열매가 될 거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건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에 끝나 있지 않습니다. 그 권세에 묻혀 있지 않은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께서 결국에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요. 그게 진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고난주간에 제 하루 루틴이 이랬어요.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기상, 알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심. 아침 기도 또는 아침 예배, 사랑이를 깨워서 이제 옷 입히고요, 아침 먹이고 간식 싸고 책가방 챙겨서 등원시켜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침 식사 시간. 아침 먹고 커피, 티타임 좀 가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운동하러 가요. 산으로 운동하러 가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영상 편집하고 또 올리고 말씀 묵상해서 또 준비하고 이런저런 시간 일들을 또 보내다 보면요, 어느새 사랑이가 또 와요. 집에 태권도 학원까지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녁 육아를 또 시작해요. 하루는 전날에 아버지 회사 일을 이제 좀 빡시게 도와드리고요, 몸이 너무 고되했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한번 하루는 푹 쉬었어요. 진짜 막 낮잠도 좀 잤어요. 오랜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요, 또 쉬고 싶은 겁니다. 또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 우리는 정말 쉬고 싶은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정말 피곤한 존재들이구나. 그런데 쉬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기도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쉬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아침 예배를 시작하며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순종했어요. 물론 침상에서 깨자마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번 아침 예배를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니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더욱 집중하여 살아낼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 입과 코에 씌워진 산소호흡기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가로 호흡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자가로 호흡할 수 있지만 우리 영은 자가로 호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이 산소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고 있지 않으면 쉬면 숨 안 쉬는 거예요.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쉬는 순간 영이 죽어요. 기도 안 하는데 영이 깨어 있다?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충만하다? 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누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우리 영이 호흡해야 우리 영이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요. 숨 쉬어야 살죠. 우리 영은 숨 쉬어야 삽니다. 뭘로 숨 쉬어요? 기도로 숨 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뿐인데 그 가운데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내는 건 쉬지 않는 기도의 힘인 거예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 쉬는 거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 쉬면 죄로 향해요. 우리는 마치 자석의 N극이 S극을 향하듯 늘 죄로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극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같은 극길은 어떻게 돼요? 밀어냅니다. 죄를 밀어내게 하는 거 기도예요. 죄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성향을, 우리의 본성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극을 바꾸는 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천성 가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을 이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냥 아무 열매나 맺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탐스러운 열매들 아닙니까?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이와 같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베푸는 거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잠시 살다가 가는 게 바로 사명의 삶이에요. 무슨 대단한 열매를 기대하세요? 베드로와 같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몇천 명, 몇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쓰임 받으면 좋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또는 성도들로서 맡기신 이 사랑을 이루는 교회를 저는 잘 목양하고 여러분들은 잘 섬겨나가며 또 함께 사역해 나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잘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삶은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침내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요? 부활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뒤를 이어 부활의 열매가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열매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는 것,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이며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주일마다 본교회는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나의 죄를 묵상하고 이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대신 지시고 다 용서받도록 죽음으로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